200장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정복도 못할지니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여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 얄팍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여인들에게는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요. 어떤 특징인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이것은 이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 어저께 본문에는 거짓 예언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르쳐줬다면 오늘은 여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 특징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17절을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교제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교제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뭘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거, 이거를 예언처럼 말하는 자들. 이 모습은 어저께 2절에 나오는 남자 거짓 예언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담고 뭔가를 계산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속여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를 전하고 있는 자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내가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보지 않으면 이 분별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주변 이단자들 보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온갖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줄 봐야 합니다. 이단자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딱 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막 근거도 없이 막 해석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다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자들이 지금 요즘 신천지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조심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라고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처럼 살짝 들어갔다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이 부적을 손목에 맸다. 아마도 무슨 그 팔찌 같은 거를 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에 머리를 쓰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영험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실은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악령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 사용했던 손목의 매듭, 또 이런 바벨론의 어떤 주술사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 그래서 그걸 바벨론 의식을 모방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언을 하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주술사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술 행위입니다. 점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그냥 이상한 의미를 막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완전히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둘 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입으로 전합니다. 다른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전달자들을 통하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것, 이게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상한 거 막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자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것처럼 막 미래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무슨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오른쪽 길로 가야 될까요? 왼쪽 길로 가야 될까요? 이거 알려고 자꾸 뭔가를 구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없으면 자꾸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그런 걸 알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상하게 손목에 부적을 메고 머리에 이상한 헝겊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런 얘기하니까 혹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에스겔에게 그런 일 하는 자들 심판의 메시지 전해라.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거죠. 한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식 날짜 잡으러 어디 이상한 데 간다고 그래요. 날짜가 좋은 날짜가 있고 나쁜 날짜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365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이게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결혼식 앞둔 우리 자녀들 무슨 좋은 날짜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마 우리 미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이 있다고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평강과 기쁨의 삶을 보장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한 에스겔 시대의 여인들이 예언자인 척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상한 주술적인 도구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자신들의 말만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인 양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당신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 영혼이 필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을 영혼의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영혼의 사냥꾼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아주 헛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이 그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보호하시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적 다 떼어버리겠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바뀌니까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체크가 안 되네요. 예,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찮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찮은 이득 챙기려고. 오늘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이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저들은 하찮은 이득, 돈 몇 푼 이거 얻어내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될 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될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돈 몇 푼 받아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 조종하고 위협하고 물질을 뜯어내는 자들이 이단자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에스겔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모든 이단들이 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하찮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호되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이게 잘 분별되지 않다, 저 사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는요, 반드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적을 떼어버리시고 수건을 찢으시고 다시는 사람들을 사냥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예언자들이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게, 점치는 일 못하게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 자체에 내 모든 것을 얹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쫓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 요상한 신비주의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선포되고 있는 곳인가,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잘 설명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자인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요상한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귀한 분별력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수요일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들 부흥시켜 주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의 사역의 열매가 맺게 해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스텝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8월 전기 릴레이 금식에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 안전하게 다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네 가지를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